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에 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가 와서 지내다가 이제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마리아가 돌아가자마자 이제 요한이 태어납니다. 요한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보통 그 당시의 풍습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천사가 와서 요한을 낳을 것이라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잠시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가랴 이름을 따라서 그 아들 요한의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랴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쳐다봅니다. 그때 사가랴가 말은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다 이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 말을 이제 서판에다 이름을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실 이 요한의 이름을 듣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이름과 또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이름에 대한 느낌은 아마 조금 달랐을 겁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그 의미, 그 요한의 의미, 요한의 앞으로의 삶의 의미가 당시 사람들에게 느껴질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새 이름을 많이 주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이라.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도 처음에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름 짓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영화 중에 그 늑대와 춤을 그런 영화가 있죠. 예. 그 영화에서 늑대와 춤을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예. 이름을 뭐 달빛 아래에서 무슨 늑대와 춤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새롭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이름들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름이 혹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런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위대한 자녀를 키우는 엄마, 온 세상을 이끌어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는 아빠, 새 이름을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관습이 있어요. 사가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었던 그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 정도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혹시 그런 이름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짓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만족하며 그냥 시대가 주는 이름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새로운 이름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노래 잘하던 사람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이것만 돼도 좋다 하면서 생각하는 나의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하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뛰어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우리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이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놀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어떤 하나님을 주로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던 그런 서기관들과 율법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이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그 이름, 주신 그 이름, 놀라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지금 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말하게 된 저것도 그렇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놀랍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새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이름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그 일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 정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할까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세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지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참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말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야 막 문자로 또 타이핑으로 또 글씨를 써서, 근데 이 당시에는 글씨 쓰는 것도 많지 않고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 말과 뜻을 전하기가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말을 1년 동안 못하다가 말하게 되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년 동안 말 못하다가 갑자기 말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살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막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있던 하소연을 막 털어볼 것도 같은데 사가랴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이 열리게 됐을 때 찬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있다면 그거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본성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불평일 겁니다. 원망일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런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셨던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게 될 때 찬양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가랴의 찬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가랴의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어둠과 죄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백성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조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고쳐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당장 로마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어두움인 것을,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것,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어려운 것, 더 큰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죄 가운데로 점점 더 심하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문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78절, 7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절 7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둠이 문제였고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공간, 모든 공간의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인데 빛을 켜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한번 불을 꺼볼까요? 안 꺼봐도 아시겠죠? 여기 빛이 하나도 없고 캄캄하면 여기서 저 문까지 걸어나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불을 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집니다. 가다가 부딪히고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쉬울 수 있는 길인데도 빛이 없으면 거꾸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아주 뻔히 보이는 이 건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고 그래서 길 바깥으로 벗어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말 문제는 어두움이고 죄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넓은 길 가는 게 쉽죠.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눈 감고 넓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눈 뜨고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눈 뜨고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눈 뜨고 있으면 쉬워 보이지만 눈을 감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그 길은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험난한 길이 됩니다. 당장은 쉬워 보이고 넓어 보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지만 눈 감고 가는 그 순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어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인 듯 보이는 이 길이 눈 뜨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 길을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눈 뜨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빛을 발하며 사는 겁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빛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빛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금 어둠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둠에 있음을 알려주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공간이 본질이 어둠이라고 했는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까? 빛을 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그 빛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공의로운 해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새 이름을 또 묵상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서 담대히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